지난주 말씀에서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떠한 이유였었든지 간에 제자들에게 아쉬움 혹은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집안 좋고 똑똑하고 부자 청년 하나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저런 사람이 있다. 선전하기가 참 좋습니다. 한편으로는 위축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임은 왜 저런 사람을 담을 수가 없을까? 예수님이 너무 무리하게 양의 목을 잡아 빼신 것은 아닐까? 이런 어두운 생각도, 복잡한 생각도 파고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들을 향한 독설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목수 출신이어서 제자로 남지 않는 부자들에 대한 응어리가 맺힌 것이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믿음 좋은 부자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부자였고 또 이삭은 거부였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중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부자였고 삭개오도 부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돈이 많을수록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고 싶은 그런 강렬한 유혹이 찾아옵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돈을 향해 달려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점점 증폭이 됩니다. 본문을 공부할 때마다 질문이 옵니다. 형제님에게 100억의 수입이 생긴다면 신앙생활을 지금보다 더 잘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에게서 이런 답을 듣습니다. 그러면 10억을 11조 해야 됩니까? 그러면 좀 쉽지 않겠는데요? 노블리스 오블리지라는 말이 있듯이 많이 가진 자일수록 많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더 많은 내적 파워가 필요합니다. 이것저것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도 많아지고 여기저기 유혹의 손길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전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각오를 해야 되고 더 부지런히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자가 될수록 이전보다 더 복잡해지고 더 메마르게 되고 더 인색해져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낙타가 바늘길처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부자 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이는 돈사랑은 부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 없는 제자들,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가진 것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터인데 오히려 더 돈에 민감해지고 더 통장 잔고에 따라서 업다운을 오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 본성은 돈에 매이고 현실의 염려에 짓눌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그 사람이 부자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그 영혼이 가난한 영혼이 되어서 구원받고 주와 복음 역사에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면 지금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게 되고 은혜와 감사가 충만해지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그 너머의 세계가 있음을 알게 되고 더 깊은 헌신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를 믿게 하심으로써 부자라도 가난한 영혼이 되어서 시간과 물질을 들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게 하심으로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길을 능히 가게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 들은 베드로가 힘이 나서 외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정말 모든 것을 버렸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이견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의 고백에는 인생을 들여서 제자로 살았다 이런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니지만 제자로 살기 위해서 인생을 걸었습니다. 이런 자부심이었습니다. 제자에게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부심이 있어야 세상의 압박을 견딜 수가 있고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얻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자부심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28절 29절을 보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을 누릴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영광과 비교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영광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날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12보좌에 앉아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치루었던 모든 희생과 고난, 그 아픔을 보상받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사람은 여러 배로 보상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날이 오면 헌신적으로 주님을 따른 제자들이야말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복된 사람들이었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복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이 끝나면 참 좋겠는데 불길하게도 30절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라. 먼저 된 자, 이는 시간적으로 혹은 헌신의 정도에서 먼저 된 사람을 말합니다. 나중이 되었다 이런 것은 주인과의 관계에서 멀어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앞서고 헌신의 정도가 앞서 있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구보다 가까워야 되는데 누구보다도 하나님 마음을 더 깊이 공감하고 이해해야 되는데 누구보다 멀리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모든 것을 들여 따랐다는 자부심이 가질 수 있는 위험성입니다. 예수님은 다음의 비유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20장 가보겠습니다. 20장 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보면 집주인의 마음을 잘 아는 거기에 천국이 있습니다. 집주인은 이른 아침 인력시장에 나가서 품꾼들을 찾아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당시 상황은 구직자는 많고 일거리는 극히 적었습니다. 그러므로 일거리를 찾지 못해서 하루에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모이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기진하여 쓰러져 죽을까 봐 걱정이 되어서 먹이신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포도원 주인들은 그런 상황을 알고 일꾼들의 품삯을 후려쳐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액수로 일을 시켰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보면은 시골에서 쌀 한 대만 주면 하루 종일 일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포도원 주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정규직 수당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취업이 힘든 시대에 이런 일자리를 얻게 된다면 얼마나 그 감격이 크겠습니까? 어떤 분은 합격을 확인한 순간 환호성을 지르며 펑펑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제3시, 즉 아침 9시에도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초청하여서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도 상당한 보상을 주겠다.
그들은 막차를 탄 기분으로 아주 신이 나서 포도원에 달려가서 일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도 여기까지는 좀 쓸만한 사람들 그렇게 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제6시 낮 12시에 제9시 오후 3시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제11시 오후 5시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 일꾼으로 초청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여기 놀지 말고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그들이 아무에게도 택함받지 못한 것을 보면 능력이나 인성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임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현실이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저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해라. 그 시간 작업장에 합류하면 그들이 얼마나 일할 수 있겠습니까? 작업장까지 이동하고 농기구 챙기고 작업 지시 받고 하다 보면 30분이나 일할 수 있겠습니까? 작업장 분위기만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그들을 들여보냈습니다. 주인의 관심은 노동의 가성비가 아니라 품꾼들의 행복이었습니다. 사명을 통해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가족을 부양하며 건강한 삶을 살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8절에 보십시오. 드디어 일과 시간이 끝나고 결산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후 5시에 온 일꾼이 한 데나리온을 다 받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동문들 사이에 큰 술렁거림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청지기가 행정착오를 한 것이 분명해. 그런데 웬걸 오후 3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전부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먼저 온 오전 팀이 잔뜩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쟤들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은 우리는 최소 2데나리온, 6시에 온 사람은 3데나리온 받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먼저 온 오전 팀에게도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이었습니다. 기대감이 급실망이 원망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주인을 찬양했던 사람들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나중 온 이 사람들과 우리들을 어떻게 동급으로 취급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종일토록 더위와 수고를 견디며 일했는데 어떻게 우리와 저들이 같단 말인가? 원칙 없는 수당지갑 즉각 시정하라 하면서 이제 피켓을 들고 가서 주인에게 따졌습니다. 주인은 원망을 퍼붓는 저들에게 조근조근 설명합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인은 품꾼들과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한 데나리온 주겠다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일찍 온 품꾼들도 충분히 감사해야 마땅했습니다. 다만 늦게 온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문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른 이들과 비교하다 보면 먼저 온 것이 억울한 것, 불공정한 대우처럼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삼느냐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망하는 일꾼들의 모습은 자기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 마음에서 멀어진 신자들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먼저 부르셨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침 6시부터 부지런히 일한 품꾼들처럼 어느 민족보다도 먼저 계명을 배우고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들은 구원과 영생을 자기들만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유다이즘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 그 자기의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주인은 말씀합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들은 품삯을 받았지만 주인의 마음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주인이 볼 때 나중은 사람들에게도 부양할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긍휼을 베푼 것인데 저들은 감동을 받기는커녕 분노했던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주인은 일찍 온 사람들에게도 선했고 늦게 온 사람들에게도 선했습니다. 일찍 온 사람들이 주인의 선함을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불평거리가 아닌 감사 제목을 찾았을 것입니다. 먼저 불러주심으로써 그들은 늦게 온 사람들과 달리 방황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주인을 위해서 가치 있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끊임없이 품꾼을 부르시는 그 주인의 모습을 전부 지켜볼 수 있었고, 그러므로 누구보다 주인의 마음을 풍성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먼저 왔기 때문에 나중 온 사람들로부터 선배로 존중을 받을 수 있었고, 가르치고 배우며 일의 보람을 더 깊이 누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먼저 온 사람들이 막판에 지치고 힘을 다했을 때 나중 온 사람들이 함께 막 힘을 합쳐서 동역하여서 일을 마무리해 줌으로써 그들이 책임을 완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모태 신자 가운데 5시에 온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젊은 날 자기 원대로 마음껏 살아보다가 인생 끝물에 회개하고 천국 열차를 탄 로또 신자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해볼 것 다 해보고 힘없는 학원역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최고의 행운입니까? 본문의 5시에 온 일꾼들에게 그들에게 불평의 마이크를 쥐어준다면 그들 또한 얼마든지 불평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조금 고생하고 많이 받은 사람, 땡 잡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정말 고생한 것은 우리입니다. 아침부터 선택받지 못함으로써 거의 하루 종일 우리가 겪었던 어둠, 불안과 염려,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침부터 부르심을 받았더라면 방황하지도 않고 몸도 축나지도 않았고 열매를 풍성히 맺었을 것입니다. 주인님은 이왕 불러주실 걸 왜 이리 늦게 불러주셔서 우리를 할 말 없는 죄인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까? 주인의 선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먼저 온 사람뿐만 아니라 나중 온 사람들도 불평과 원망을 내뱉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그냥 개념 없이 살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아버지가 그것을 영접하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호랑방탕한 둘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환영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첫째는 그 감격적인 현장에서 기뻐하기는커녕 불공정을 외치며 분노했습니다. 아니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친구들끼리 회식 한번 하게 하신 일이 없었는데 아버지의 살림을 말아먹어버린 이놈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아버지 왜 이렇게 불공정합니까? 이렇게 따졌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살았던 형제인데도 같이 기뻐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첫째에게 말했습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아버지의 눈에는 죽음의 고통을 겪었던 불쌍한 둘째가 보였는데 형은 신나게 놀고 온 얄미운 둘째의 모습만 보였던 것입니다. 돌아온 당자 비유에 나오는 첫째처럼 우리 또한 하늘아버지의 선함을 악함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하늘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영생, 그것은 어떠한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도 갚을 수 없는 최고의 상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함으로써 그 은혜와 감격을 놓쳐버릴 때입니다. 나보다 헌신하지 않았고 나보다 신앙연수가 많지 않은데도 나처럼 오히려 나보다 쉽게 인생 문제를 해결받고 나보다 더 빨리 축복의 자리에 서는 것처럼 보일 때입니다. 마귀는 그때 하나님의 공정하심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런 목소리에 동조하기 시작하면 불평과 원망거리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 영혼 깊숙이 파고들어서 우리에게 어둠을 풀어넣습니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먼저 수고하고 먼저 앞장서서 헌신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저 멀리 냉소적인 자리로 이동해 버릴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미지근한 자리에 서 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겸손과 열심으로 주와 복음 역사를 섬길 수 있습니다. 이는 신앙의 현장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과거의 면조였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에 주목해야 됩니다. 빛나고 화려했던 왕년이 있었을지라도 오늘의 감사와 헌신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과거는 스스로를 교만과 독선에 가두는 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대에서 파송받아서 서울대를 개척하는 목자에게서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가 저는 항상 기억이 납니다. 서울대생은 참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런데 불쌍해요. 고려대생들은 졸업하면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는 한 직장 생활을 잘하는데 서울대생 중에서는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뛰쳐나와서 폐인처럼 사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정도 대우받고 살 사람이 아니다.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쉽게 상사와 충돌하고 쉽게 아랫사람들과 충돌하며 만족지수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의 그 삶의 뿌리가 과거에 먼저였다는 생각이라고 그 사람은 해석했습니다. 그 과거에 먼저였다는 생각이 지금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연결되어서 주변 관계의 위기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명분을 내세우든지 자기를 품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균열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원한다면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는 8형제 중에 맨 막내였습니다. 사울왕과 비교하여도 그는 나중된 자였습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는 그 이야기를 잘 기록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30장, 31장은 사울이 죽는 장면이니까 사무엘상 맨 마지막 30장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 중에 아주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0장에서 다윗은 기습을 통해서 자기 가족을 다 빼앗겨버린 슬픈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가족을 되찾기 위해서 이제 부하들을 데리고 막 쫓아갑니다. 3일을 막 쫓아가는데 3일 동안 쉬지 않고 쫓아가니까 이제 중간에 200명이 더 이상 못 따라가겠습니다. 낙오를 합니다. 그래서 400명을 데리고 끝까지 쫓아가서 블레셋 아말렉 구석을 쳐가지고 그 자기 가족들, 자기와 자기 부하들의 가족들을 다 쫓아오고 전리품을 쫙 챙겨서 돌아오게 됩니다. 승리해서 막 돌아오는데 이제 돌아와서 문제가 생기죠. 끝까지 전투에 참여했던 군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중간에 끝까지 못 가겠다고 낙오한 사람들에게는 가족만 돌려주고 전리품을 주지 말도록 합시다. 이렇게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문제제기했던 사람들을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는 관점입니다. 다윗은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싸우러 갔던 자들이나 중도에 남은 자들 동일하게 전리품을 배분했습니다. 이는 전쟁의 승리가 자기들의 노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선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수고를 앞세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은혜를 앞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기뻐하십니다. 양측의 목동 이세 집안의 막내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많은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왕조를 견고히 세워주신 이유입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은 이제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울을 왜 그리 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스스로를 높이지 아니하고 지극히 작은 자,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이 고백을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는 자신이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항상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끝까지 누리기 원한다면 처음도 은혜요, 나중도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은혜, 나중에는 공로가 아닙니다. 부르심도 은혜고 구원도 은혜고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먼저 수고한 것,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다면 그것도 은혜임을 알고 감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와서 주와 복음 역사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았다면 그 많은 시간과 열정을 어디에 썼겠습니까? 그 많은 시간과 열정을 주체하지 못해 죄를 짓다가 멸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중은 것도 은혜입니다. 선배들의 모든 수고 이외에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 이외에 은혜입니다. 먼저는 먼저여서 은혜, 나중은 나중이어서 은혜. 모두가 구원받고 영원한 영광을 함께하므로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으니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된 사람이라면 먼저 온 사람답게 은혜의 깊이를 더하고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형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동역자들을 바라보기를 기도합니다. 나중된 사람은 선배들의 수고와 헌신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배우고 동역하기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가 되는 것이 진정한 천국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제자가 자부심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든다면 아무리 약한 세상일지라도 능히 이기고 천국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며 힘있게 세상을 헤쳐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생 죄를 짓고 멸망의 채에 마땅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포도원 주인처럼 저희를 찾아오셔서 저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먼저 온 자요, 때로는 나중 온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하였지만 우리보다 먼저 수고한 분들의 그 수고 위에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때로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 온 사람들을 감당하고 섬겨야 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저희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이 모든 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먼저 되어서 또 나중 되어서 구원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며 이날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됐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풍성해져서 하나님 아버지 힘있게 주님을 배우고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임이 그런 은혜 위에 깊이 세워져서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배우고 감당하는
정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천국 공동체로 시험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